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헐없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과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죠. 먼저 이 첫 부분인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첫 부분의 말씀은요,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요, 핵심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바로 14절부터 이어집니다. 먼저 이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함으로 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면 그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에 비웃어 버립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비웃음은요, 곧 예수님의 말씀에 수긍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지정하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미 그들 마음에 걸림돌이 생긴 것이었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동시에
재물을 많이 소유한 자들이다, 또 소유하게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재물을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구약 말씀에 보면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요.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창세기 18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는다. 육체적인 또는 육신의 복, 또 재물로만 그들은 포커스를 맞추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근거하여서 재물은 곧 하나님을 잘 섬긴 하나의 정표로 여겨졌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결국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곧이어 그들의 교만과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15절에서는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양으로 나타나는 그 교만과 자랑, 그들의 위선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행동은 결국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된다. 그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15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도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친히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복음을 수용하지 못하고 율법의 문자적 해석이나 형식적인 그 준수에만 매여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 악함을 철저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들이 옳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한 그 율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이 전해주신 것이 아닌 전혀 새로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교만과 위선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죠. 교만과 위선은 결국은 내가 높아지려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입니다. 한 교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항상 질문을 받으시면 아주 간단한 질문에 쉽게 대답하실 수 있는 대답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록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학우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물었지요. 근데 그 교수님의 대답은 간단하였습니다. 내가 혹 잘못 이해하지 않았는지 또 잘못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점검한 다음에 답을 해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그분 정말 많이 배우신 분이시고 정말 학자 중에 학자다라고 학교 안에서도 정평이 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는 것이 틀릴 수 있고 또 다를 수 있음을 항상 조심하셨다라는 겁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라는 말.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겸손으로 항상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들으며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핵심은 여러분 마지막에 나타난 31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핵심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부자는 화로고 사치로운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이 부자의 대문에서 음식 남은 것을 구걸하다가 거기서 질병을 앓다가 죽는 비참한 삶을 살았지요. 부자와 또 거지 나사로는 결론적으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고통중에 있게 되지요. 부자가 아브람과 나사로가 있는 것을 보고 물 한 방울 찍어 묻혀주기를 간절히 애걸합니다. 완전히 역전되었지요. 이제는 부자가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27절에서 31절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부자는 죽은 것이 분명한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내세의 생생한 실상을 증언하면 가족들이 회개하고 올바른 삶을 살 것을 기대하였던 것이지요. 그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크게 율법과 선지서로 나누는데 모세는 바로 율법, 선지자는 선지서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 이 말씀은 결국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유대 시대 때에 그 당시에 관용적인 어구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는요 내세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이 마땅히 행하고 지켜야 할 율례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율법과 선지서가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전령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생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데 있어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부자는 다시 한 번 더 이 나사로를 보내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죽은 자가 저에게 간다라는 것,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불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 부자는 지옥에서조차 이 성경의 위력보다는, 말씀의 위력보다는 이 이적의 위력을 더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보다 눈앞에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체험만이 가족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여러분 부자의 잘못된 신앙관이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동기는 될 수 있지만 마지막의 결론, 믿고 안 믿고 마지막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본질을 지켜가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적을 의존하는 신앙관이 여러분 부자 한 사람에게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펼쳐지는 눈에 보이는 현상 없이는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 것, 어리석은 부자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지요. 이미 선지자의 율법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새로운 계명을 주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지만 그들은 율법도 예수님도 인정하지 못하였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더 많은 관심과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어도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과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눈의 현실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간 믿음의 선조들도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결국 지금 현실로 인하여서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강해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천국을 정확하게 확신하며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확신하며 그 복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확신이며 가장 기본적인 확신이며 가장 중요한 확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눅들거나 구걸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흥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느끼며 또
또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하며 이 시대가 너무나 이 거룩한 자들을 삼키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더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기도를, 예배를,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또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날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학습, 입교, 세례, 또 성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 놀라운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you